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일에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처음 시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시작할 때에 공을 들이고 그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 차를 사게 되면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처음 핸드폰을 구매하여도 마찬가지죠. 특히 삶의 처음, 사회 초년생들에게 시작이라 하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옷도 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게 되고 뭔가 기대감에 차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처음 시작을 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입니다.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조광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서 해임하고 당시 협회장께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최강희 감독에게 부탁을 하여서 감독을 맡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최강희 감독도 이 감독 자리를 맡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불보듯이 뻔한 결말, 눈에 훤히 보이는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간곡한 부탁에 월드컵 본선에 가지 않고 최종 예선까지만 감독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하고 본선에 나갈 감독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영웅 중 한 명이었던 홍명보 선수, 홍명보 감독에게도 감독 제의가 왔고 감독직을 수락하고 그는 이 최악의 감독 시간을 보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안 좋은 성적을 거뒀고 감독직을 자진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최근 TV에 나온 홍명보 울산현대 감독이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머리는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가슴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직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하기 싫은 자리지만 누군가 가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시작, 나쁜 일을 맡는 것은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시작이라면 아마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작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누구도 지능거리는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인데 호세아의 사역의 처음 시작,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처음 이야기가 바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따르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시작이 호세아에게 주어졌고 호세아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기 북이스라엘은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기에 배가 불렀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정치력이 탁월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는 짧고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밧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죄, 바로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황금기. 그러나 그들의 삶,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범죄함, 악함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전된 모습으로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난 너희들은 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 삶의 윤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직시하여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대의 범죄함입니다.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풍족하지만 호세아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범죄함으로 내다버리고 싶고 더 이상 참기 힘든 분노 가운데도 돌아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범죄함 가운데 썩어가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호세아와 같은 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풍요롭고 풍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악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운명이고 버려질 운명이지만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질병의 위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피 흘립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보호하심을 든든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은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